오늘은 어제와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이 맹인의 기적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이제는 눈뜬 자로서 고백하였던 맹인의 모습과 동시에 오늘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보면 관점을 바꾸었던,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에게 주어졌던 회복을 통하여서 변화된 맹인의 삶의 모습, 그가 고백하였던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은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에게서 눈이 보여졌지만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는 그가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묻죠. 너를 누가 낫게 했느냐라는 물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가 나를 낫게 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눈뜬 자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주관,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와서 24절을 와서 보면 그가 그에게 다시 한번 묻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2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다시요. 첫 번째 물음에 있어서 이제 이 맹인에게 물을 때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다시 공격하냐면 그 다음에 그의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얘기하죠. 너 어떻게, 너의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그가 진짜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를 묻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던 일들이 뭐였냐면 그들을 출교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시 물으십시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한 거예요. 가족을 압박하고 그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을 때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압박들이 주어질 때가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 좋은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더욱더 우리에게 압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압박을 했을 때 이 맹인, 이 눈을 다시 뜨게 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힘들어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조금 쉬운 길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물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압박하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야.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는 죄인이니까 너가 믿고 따를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계속해서 추출하고 그를 잡아들이려 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과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압박감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위축될 수 있고 좋은 쉬운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눈뜬 자, 이 맹인이었던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건 내가 알지 못하고 분명한 것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뜬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신, 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눈뜬 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리워진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되었어. 참 아이러니한 건 그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한 듯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한 사람인 눈뜬 맹인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질병이 생겼던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럼 죄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압박하면서 우리의 말이 맞다고 계속해서 관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가리워진 사람, 어찌 보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맹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맹인인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가려진 모습 그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야. 예수는 이제 우리가 잡아드릴 거야를 언제든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오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미 아직도 구약에 갇혀진 얽매여져 버린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시각에 갇혀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무너짐 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반대로 눈뜬 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그에게 사로잡혔고 결국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을 때 출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34절에 가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내보내요. 이제 그의 인생은 다 망한 것입니까? 눈뜬 자로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렵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뜬 자로서 내가 이제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3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 내가 너를 변화시킨 자, 너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너를 사용할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며 너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눈뜬 자인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회복되었지만 더욱더 누리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출교당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또한 그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것이 그것만이 너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 뜨는 자, 가리워졌던 것을 다 이제 거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오늘 이 눈뜬 자였던 이 맹인이었던 눈뜬 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실 때 우리도 맹인인가 물음을 씁니다. 우리가 맹인입니까?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회복되어서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뜬 자의 모습처럼 죄를 이제 오늘도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요. 오늘의 하루의 삶의 고백이 되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